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분량이 많으니까 22절부터 26절,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놓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백성들은 제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자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에너지를 공급하죠.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망의 바다에 표류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는 세대, 우리 사회에서 여러 세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세대가 어디인가 라고 그 세대를 꼽으라 한다면 2020년 이전에는 노년층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2022년 이후에는 2030 세대가 단연코 선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지표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오는 세대가 2030 세대고요. 우울증 환자도 가장 많이 급증한 세대가 바로 2040 세대입니다. 22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비율이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대가 2030 세대였고요. 17년도를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폭증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청년층의 우울증의 원인을 미래 전망과 사회적 고립감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이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경제적인 문제를 빠뜨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청년들이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에 가장 취약한 세대이죠. 이 청년들은 7포, 9포 세대라는 표현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세대를 지나서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건강 문제를 꼽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30세 이상에서
약 20%, 당뇨를 9%, 그리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가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2명 중에 1명이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좀 나은데 현대 의료 기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죠. 차라리 수술 받을 수 있는 암 환자가 부럽다. 치료약은 쓸 수도 없는 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첫 발병 환자가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오로지 몸으로 다 견뎌내야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뉴스에 오늘 코로나로 사망한 자가 몇 명입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죠.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받을 때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상황을 내가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죽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비유합니다. 이런 입에 발린 말은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구조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서 나와 하고 말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섬김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도 의미가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금은보와 부귀 권력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절망 중인 사람들에게 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 앞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살 소망을 주었는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고 누리고 또 그 해답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구금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구브로를 지나서 그레네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미항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항해의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신뢰했어요. 백부장은 항해를 계속하기를 원했고 미항보다 여건이 월동하기 위한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이 베닉스 항에서 이 월동하려는 생각을 선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선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운항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도 지금 출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당시 주중에는 11월부터 2월 달까지는 광풍으로 인해서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운항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는 배는 지금처럼 기관이 있어서 엔진이 있어서 대양을 가로짓는 것이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1월이 아직 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도 있고 또 마침 바람도 순풍이기 때문에 지금 출항하면 계획된 대로 한다면 하루 이틀이면 베넥스항에 충분히 도착하고 남을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라가 불러서 그 광풍에 휩싸인 배는 해안선에서 밀려나게 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표류한 지 이틀 때 되는 날 선원들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렸어요. 3일째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가볍게 했어요. 날씨가 워낙 험하니까
밤하늘의 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밤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잖아요.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날이 지나도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고 음식을 먹지 못한 선원들과 사람들은 탈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앞에 서서 그런 애에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자. 더 이상 항해를 하게 되면 배와 화물에 피해가 우려되고 승객의 목숨도 위험하다고 했던, 그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 말을 듣고 그때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와서 바울이 이 일을 거론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말하는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였던 신착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레네 섬에서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보다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래, 맞아,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이고 소 돗그름치다가 쥐잡은 격이지, 뱃사람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주지 못했던 것,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얻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희망을 노래하지만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에 일고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기력이 다해서 죽음의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받으리라는 다윗의 말은 입에 발린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표로 열 나흘째 되던 날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봤더니 20길이 나왔어요. 좀 지나서 재봤더니 15길이 나왔어요. 선원들은 암초에 배가 걸려서 파손할 것을 우려해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닷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미 쪽에 가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선수에 매달고 있던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들은 병사들은 구명보트의 줄을 탁 끊어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날이 새어갈 때쯤 될 때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해서 좀 더 나아가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주고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담대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함께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엄습해 있는 상황에서, 아직 풍랑이 막 휘노는 상황에서 빵 맛이 있었겠습니까? 음식 맛이 있었겠어요? 밥 맛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절망의 상황에서 빵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죠.
날이 밝으니까 선원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비밀로 했던 일들이 드러납니다. 시야가 확보되니까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구가 보여요. 이때 사람들의 얼마나 기뻤겠어요? 환호성을 질렀겠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곧바로 닷을 탁 끊고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톱에 배가 탁 걸리고 만 거예요. 배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 나흘 동안 배가 험한 파도에 시달리다 보니까 배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뒤쪽부터 파도에 배가 부서져 가는 거예요. 딱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병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큰일 났다. 이 죄인들이 도망가면 우리 죽을지 모르는데 끈떡하다 우리가 죽게 되겠네. 그 전에 애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죽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가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침 부서진 그 바다에 흘러가고 있는 그 배의 조각들, 나무 조각들을, 널판지들을 잡고 무트로 올라가라. 만약에 바울이 빵을 배불리 먹이지 않았다면, 바울의 말을 듣고 빵을 먹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기력이 다해서 무트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침 그들이 든든히 먹었잖아요. 힘을 내서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갈 수 있었고, 바울의 말처럼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무트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내린 것이나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제 겨우 살 길을 찾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던 병사들이나, 사실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극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는 극단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망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주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 나흘 동안 풍랑에 휩쓸려 다닐 때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도구를 바다에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배의 도구들은요, 배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들이죠. 그래서 선원들은 배를 운항할 때 그 도구들을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도구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원들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도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 내가 원하던 인생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예를 쓰지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선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광풍을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가 광풍에 조난당했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난을 당한 그 배 위에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인입니까? 선장입니까? 선원입니까? 선주도 승객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대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이 상황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풍랑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에서 살아남아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풍랑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담대하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하더라도 그 상황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게 되더라도 나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진가는요, 평온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파에 풍파에 휩쓸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 신탁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에 처한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었어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요, 나부터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물에 빠져 있는데 내가 누구를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망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있어야지만이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망망대해서 표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친 세상 그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의 풍랑 속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파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의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소망, 다시 말하면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회 소망을 전해주는 이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을 알고 담대하게 절망의 폭풍 속에서 대했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것,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폭풍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희망을 전하는 성도들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반쪽짜리예요.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풍랑을 거쳐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완고한 마음이 깨지고 엄습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안할 때, 너무너무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찾습니까? 잘 안 찾잖아요. 내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내 행복할 때 하나님 찾아요? 나 행복할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요나가 항해하는 그 바다 위에 큰 폭풍을 던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파 속에서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뭐라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 속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죠?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바다에 빠져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분은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길이에요. 절망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나눈 같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인생 풍랑을 주님 만나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 속에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깊고 넓은 죽음과 그 절망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희망의 바다로, 생명의 바다로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 해결책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어디에 찾을 수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생명의 소망, 참된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